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장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운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운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뭐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뭐냐? 22절부터 나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 더 정확히는 부정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벗어버리다. 23절 새롭게 되다. 24절 새 사람을 입다.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정사라는 것은 우리도 영어에서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때로는 목적어로도 쓰이고 때로는 주어로도 쓰이고 때로는 부사적 의미로도 to 부정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에베소에 쓰여졌던 4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 키워드가 다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 부정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부정사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자, 첫 번째 갈래는 직설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부정사를. 두 번째는 명령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갈 것이다. 간다. 시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소술 형식, 이게 직설법입니다. 근데 너는 학교에 가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법이죠. 자, 이 부정사는 명령법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직설법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직설법으로 보는 견해, 그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어떤 구절을 근거로 두느냐? 에베소 3장 구절, 에베소서 4장을 표시를 해놓으시고, 에베소서와 거의 흡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자, 오늘 나왔던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3장 9절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나오는 이 동사와 유사한 단어가 쓰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예요?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법이죠. 뒤에 나오는 뭐예요? 새 사람을 옛사람과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다 뭐예요? 직설법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직설법이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의 definition,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은 존재고 새롭게 되는 존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하나의 뭐예요? 현상, 하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명령법은 뭐예요? 이제 이 의무와 당위가 나는 거죠. 의무와 당위. 영어로는 should, 더 강하게는 mus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두 개를 다 뭐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니다. 이 구절은 명령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오늘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직설법으로 번역했습니까? 명령법으로 번역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명령법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속사로 뭐뭐 하고 되어 하지만 마지막 24절의 마지막에 방점을 어떻게 찍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전체를 뭐예요? 명령법으로 번역을 한 거죠. 자, 명령법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은 어떤 구절을 예로 드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3장 12절부터 14절. 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뭐라고요? 입자. 그러니까 뭐야? 이게 명령법이라는 거죠. 우리 1인칭으로 쓰인 것은 영어로는 cohortative라고 해가지고 명령법과 다르게 쓰이지만 결국은 문법적으로는 1인칭 명령법인 겁니다. 원래 명령법은 2인칭이 명령법이잖아요. 그죠? 1인칭은 명령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뭐 하자. Let's do it. 영어로 하면 let's가 뭐야? Let us. 이게 뭐야? 1인칭 문법적으로 명령법에 해당하죠. 그래서 헬러는 1인칭 명령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1인칭 cohortative라는 말을 쓰는데 그 결국은 명령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 12절부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야? 같은 입다라는 이 동사가 골로새서에서는 직설법이고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명령법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크게 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 이 전체 문맥에서도 직설법으로 봐도 되고 명령법으로 봐도 무방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직설법 가운데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묘사하는 것뿐 아니라 명령의 그러한 의미를 담은 직설법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말 좀 잘 들어라. 이건 뭐야? 명령법이죠. 근데 부모님이 철수는 엄마가 낳을 때보다 참 말을 잘 듣는 아이야. 이 말은 뭐야? 직설법이지만 그 아이에게 어떨 때는 더 큰 감동으로 뭐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사실은 학자들은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게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중첩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설법이든 명령법이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성경은 직설법으로 쓰이든 명령법으로 쓰이든 결국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리적 내용이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지향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내용, 이 교리를 이 직설법적인 형태의 하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신학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마음이,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명령법과 같은 뭐야?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너희가 물론 부활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명령법을 통하여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라라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명령이 없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수정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때문에 직설법이나 명령법이나 보는 것은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큰 변곡점을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직설법과 명령법이 뭐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직설법, 명령법이 막 교차적으로 막 어떻게 해요? 직설법이 나오다가 명령법이 나오다가 이렇게 같이 나온단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직설법의 형태입니다. 자,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직설법이죠. 그 의문문 형식이지만 명령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인디커티브, 직설법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직설법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활을 하십니다. 쭉 보면 6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다 직설법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4절을 보면 문장의 형식은 직설법이지만 명령,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나요?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뿐 아니라 6장 3절에서 8절까지는 직설법이지만 바로 뒤에 12절, 13절을 보면 바로 명령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뭐예요? 명령법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서도 직설법과 명령법이 막 혼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직설법인지 명령법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능동태 가운데는 2인칭 같은 경우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문법적으로도 모팔러지 그러니까 이 형태가 똑같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골로새 3장 9절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9절과 10절은 명령법이죠. 자, 그런데 직설법이죠. 벗어버리고 입은 자니라. 그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뭐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영어 성경, 헬라 성경으로 보면 명령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글뿐 아니라 서신서들의 글의 내용을 보면 명령법만 쭉 넣는 것도 아니고 직설법만 쭉 넣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명령의 형식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소술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소술 형식인데 강력한 명령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직설법과 명령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행동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는
에베소서로 돌아오면 3장 24절 마지막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쭉 와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니라. 이것도 되는 거고 입으라라는 뭐예요? 명령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직설법이냐 명령법이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벗어버리라. 22절. 23절 뭐예요? 새롭게 되라. 24절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혹은 직설법으로 본다면 뭐예요? 벗어버렸다.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세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두 번째 나오는 새롭게 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23절은 시제도 다른 시제를 썼고 태도 다른 태를 썼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2절과 24절은 아우리스트형, 헬라어로 말하면 아우리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우리스트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아가 아니다는 뜻이고요. 오리스트는 뭐냐, 호라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의 어원 자체가. 그래서 아우리스트형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은 뭐냐면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이기는 하지만 한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을 드러낼 때는 무슨 형을 쓰냐면 과거형을 씁니다. 꼭 과거 사건이 아니라도. 그래서 22절,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 24절,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과거에 그랬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를 들면 스마트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예를 들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스마트한 사람이었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 그랬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떠한 형태를 묘사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whole action. 그가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그게 꼭 과거가 아니라 그는 학교에 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묘사할 때 과거를 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뭐예요? 옛 사람을 벗은 사람이고 너희는 지금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뭐야? 너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과 24절은 과거형입니다. 근데 23절은 무슨 형이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강조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심령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제가 22절과 24절은 무슨 시제라고요? 과거 시제입니다. 23절은 뭐라고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에 대한 강조는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적으로 새 사람을 심령이 어떻게?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또 뭐가 다르냐? 태가 달라요. 21절과 24절은 중간태입니다.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건 중간태예요. 23절 새롭게 되다는 뭐냐? 무슨 태냐? 수동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의 큰 사건으로 예를 들면 옛사람을 벗은 것, 새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큰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뭐야? 계속해서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지금 현재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의 삶을 지금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23절에 나오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매 순간. 그것이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22절과 24절은 뭐라고요? 과거형이고 중간태다. 저 성도님들 중간태가 무슨 뜻이냐면 능동태는 중간태라는 것은 우리 한글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어요. 중간태라는 것은 그래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밥을 먹었다. 이건 뭐예요? 능동태죠. 내가 차에 부딪혔다.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죠. 중간태는 뭐냐? 이 중간이다. 근데 그게 중간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밥을 먹었다. 이게 능동태면 뭐에 강조가 있냐면 먹었다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지은 것은 아니고 내가 밥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밥을 어떻게 했다? 먹었다에 강조를 할 때는 무슨 태를 쓴다? 능동태를 쓴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었다를 중간태로 쓰면 뭘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었다? 뭐 철수가 먹었다? 영희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먹었다? 내가. 그러니까 능동태는 행위, 액션에 강조가 가는 거고 중간태는 뭐예요? 주체에 강조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무슨 태로 썼다? 중간태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가? 너희가. 너 뭘 강조하는 거야? 중간태를 쓴 거는 주체를 너희가 벗어버렸다는 거야. 24절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벗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매 순간 현재 어떻게 된다?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이게 뭐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은혜가 뭐냐면 4장 1절에 나오는 뭐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 걷다. 에베소서에는 걷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때 언제? 매 순간을 걸을 때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존재로 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25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23절 심령이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은 뭐다?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매일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매일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다?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 사는 것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매일 해서 반복되어서 성화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에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직분을 늘 주님 앞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드러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좋을 때, 나쁠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안에서 준비하는 것만입니다.